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시인인데요. 부상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라는 시를 썼습니다. 70이 넘은 노시인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70번이나 넘게 성탄절을 보내왔는데 정작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탄식하는 시이죠.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여전히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외면하고 있고 부활의 열매만을 탐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나 자신 거듭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이렇게 탄식하죠. 성탄이 자동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내 신앙도 자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성탄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성탄 찬송을 얼마나 익숙하게 잘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자동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가 실체화되었느냐, 내 삶이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여전히 물음이 남는다는 고백이죠. 그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은요, 우리가 안 해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실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던 말던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현실로 연결되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 그냥 막연히 날짜만 세워가면서 25일 언제 오나 그 기다림을 하는 게 아니라 성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로 나타나는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단순한 권면이나 윤리적인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데요, 그 성찰을 한마디로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적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관계적 내주하심.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게 내주하신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관계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무단 침입해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모든 존재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확장될 때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관계적 내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서 출발해요. 사랑.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무작정 사랑을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명령하기보다 사랑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떤 목표나 목적,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 눈앞에 있는 목표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부담을 느낍니다. 기독교의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그 사랑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해요. 나는 왜 사랑이 부족할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사랑 못하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사랑이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고민은 매우 훌륭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겨나는 이유는 살펴봐요. 우리가 사랑을 의무로서,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너 얼마나 사랑했어? 제대로 잘 사랑했어?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참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십니다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니까 그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봐라, 사랑이 되어라 하기 이전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도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을 많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의 사랑이 어설프다 하더라도, 혹은 아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해와 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냥 내어주셔요. 사랑을 이루셔요.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냥 사랑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버리셔요. 사랑을 설명하거나 사랑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랑을 현실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립니다, 대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만큼 사랑하려고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이 되었고 우리가 이미 사랑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을 하겠다는 결단과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인정은 전혀 달라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요한은요, 구원의 확신을 인간 내면의 뜨거움이나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에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내 확신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느끼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성령을 잘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느끼려고 하니까, 내가 확신하려고 하고, 내가 알려고 하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근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성령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캐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럼 불안을 갖는 거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나의 확신, 나의 체험, 나의 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가지고 나 성령 느꼈어, 성령 받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표출, 사랑의 현현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건을 개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화하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성령이라면 그 사건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육신이 되신 말씀이 어디 다른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서 사랑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사랑이라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느끼기도 시작하고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을 내가 나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체험 없는데 내가 잘못 믿어왔나? 그런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15절의 말씀에 고백. 우리 성경에는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나 교리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미 나에게도 주어져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고백과 사랑을 분리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런 뒤에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 치유, 사랑의 실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을 선택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절반 나눠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 낭만적인 느낌, 그런 감동받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경험이나 순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성과 나의 습관, 모든 일 앞에서의 나의 선택, 나의 결정, 그 구조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많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실패이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고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안에 고정되어 있다. 이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불완전했던 우리가 한 발 한 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 한순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이상적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완전한 아름다운 인간 향이 저기 멀리 있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완전함을 향해서 간다. 물론 이런 고백도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다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한 사람 되었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으로 완벽하게 변화해요. 우리의 존재 중심이 이동해버려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미 되어버렸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습관이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이나 세상의 강요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시험해준다 혹은 질투한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삶이죠. 그래서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증거이고 결과이고 그 열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죠. 요한은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해주고 그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인정하고 베푸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가 맞이하기 싫다고 해도 다가옵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시간은 찰칵찰칵 가서 12월 25일 성탄절을 다가오고야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탄을 구원을 받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탄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성탄의 신비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탄의 현실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기적의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료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특별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합니까? 갈등의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 삶의 구조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과연 사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으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까?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성탄을 단순한 기념일로 넘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계기로 삼고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또 단순한 기념일처럼 넘겨버린다면 부상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탄을 잃은 것 맞이하더라도 잃은 것 아니라 100번, 200번, 1000번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탄을 참되게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탄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성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고백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줍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은 우리의 자리만은 분명히 합시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내 존재가 사랑 자체라고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